1839년 리치포드 약품 판매업자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가난하니까 9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돈 버는데 재주가 있었는지 19살 됐을 때 클리브랜드에 생산 사업업체를 하는 그러한 업체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군에게 소금과 돼지고기를 팔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곳이 있는가 투자할 기회를 엿보면서 열심히 그는 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에 작은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점점 더 벌어서 석유 정제업을 하게 되었는데 33살이 되었을 때에는 처음으로 100만 불 순이익을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살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에서 최고 커다란 회사를 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에 100만 불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목표를 세울 것도 그리고 더 이상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눈썹까지 다 빠지고 몸은 초췌해지기 시작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신경과민증으로 그는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할 일은 많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풍부한 경험도 있고 사업의 길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는데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그가 도대체 내가 소유한 이 재산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으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다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때로부터 록펠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여인이 입원비가 없어서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퇴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기 비서를 시켜서 모든 계산을 다 해주어라. 그리고 모든 계산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인색하기로 짝이 없고 악덕업자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53세까지 지독한 악덕 자본가로 소문이 나 있었던 록펠러였는데 그가 1892년에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 하나인 시카고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가 1913년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의료연구소를 세우고 의료사업을 하고 학교를 짓고 교육사업을 하고 문화와 그리고 자선사업을 하고 5,000개의 교회를 짓습니다. 동남아에 118개 학교를 짓습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었던 록펠러는 그 이후로 45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그는 악덕 자본가로 그냥 이름을 남기고 죽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나쁜 영향력, 이름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푸틴,
모두 다 자손 대대로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손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남기려고 그렇게 살아온 건가?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데,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련이 무너졌을 때에 세계 곳곳에 세워졌던 레닌의 동상을 다 끌어내려서 부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도 그 동상도 어느 곳에 세워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저 정치판에서 무엇이나 되는 듯이 국민의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뒤에서는 별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협잡하고, 그러면서도 걸려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고위공직자를 지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위공직 생활을 하면서 함께 했었던 사람, 검찰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은 그런 놈들이다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으면, 오죽하면 키우던 개가 죽어도 사람들은 와서 위로를 하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위로할 사람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을까?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것을 그런 놈들은 그런 놈들이다 그러고 욕을 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참 안 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왜 자기를 보지는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성실하게 일 잘하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판에 앞에 나와서 나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최고위원이 되면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 무솔리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도 박수를 치고 갈채를 치던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편승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불쌍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편승해서 살다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신앙 양심으로 기도하면서 잘해보려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집어 쓰기 싫어하는 오물을 자기가 뒤집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교회 밖의 세상의 일들입니까? 교회 밖의 세상의 일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명예스럽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중엔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목회를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마지막엔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없이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선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 것입니까? 때로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서,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 아니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남겨주어서 자녀들만큼은 내가 고생한 것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남겨주고 싶은 일이라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과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준점이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점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 확산되지 않나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때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사였었던 가말리엘에게 수학을 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지식을 배우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최고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학자로서 그는 최고의 길을 달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동가가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보니까 그런 일을 자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수, 그곳으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순간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 자기의 행하던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자기가 살아왔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야 모든 것이 버려지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치로 여기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인 것은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좋아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간단합니다. 핸드폰 쥐어줘 보세요. 그럼 다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돌아서지만 습관이 돌아서지 않아서 돌아서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그러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돌아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습관이 버려지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만 그러할 뿐이지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을 마시다가 피를 토했습니다. 결국에는 병원에 갔더니 위장에 구멍이 나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위 한쪽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를 잘라내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퇴원해서 다시 나가면 또 술을 먹을 텐데 술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퇴원하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그들 술을 많이 마시다가 피를 토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위암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를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위를 완전히 잘라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위가 없던 사람이 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던 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거기다 술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술을 붓다가 결국에는 그가 다시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삶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 그 전환점을 만났을 때 그 전환점을 비켜가는 사람이 있고 그 전환점을 만났을 때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 돌아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옛생활로부터 돌아섬,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가던 인생의 방향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는 것,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내가 그것을 거머쥐려고 애쓰던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헛된 일에 열심을 내고 세상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여전히 어디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합니다. 그러게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여기 저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유롭게 살던 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나서부터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거기에다가 임신을 하고 새 생명을 품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새 생명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사는 것을 알아주기를 합니까?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누가 칭찬을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모든 삶이 결정되는 것뿐입니다. 의외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서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서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칭찬과 인정을 하면 춤을 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춤을 춘다면 인간이 고래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물이나 고래는 칭찬을 해주면 춤을 출 수 있지만 인간이 칭찬과 인정을 해주어야만 춤을 춘다면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고래나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최소한 인간은 동물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인간이지, 인간이 고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인간이 왜 인간이겠습니까? 그러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 춤을 추듯이, 고래가 춤추듯이 춤을 출지는 모르지만 칭찬과 인정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 칭찬과 인정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수준이 고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를 돌보면서 칭찬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 자녀를 기본적으로 다 돌보는 이유는 그게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칭찬과 인정을 해주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칭찬이나 인정보다도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이미 칭찬과 인정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조차도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에게 핍박과 환난과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당신 지금까지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는 당신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큼 했으면 된다. 이제 적당히 멈춰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2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오히려 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은 그냥 일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의 수준이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들이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지금 보고 나면 다시는 내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 유언적 이야기가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언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돌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양무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돌보던 것처럼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밤낮 내가 본을 보이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누구의 것을 내가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일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무엇을 탐하지 말고 여러분 수고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언어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말씀에 여러분들도 붙잡혀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아니면 더 많은 칭찬이나 인정.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 왜 중요하냐? 예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말씀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칭찬이나 인정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붙잡히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이제는 은퇴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목회를 할 때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다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내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교인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디 교회 부흥한다는 세미나가 있으면 세미나를 열심히 막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를 쫓아다녔습니다. 교회 부흥을 조금 시키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그래도 이제는 교회를 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디 가든지 교회만 눈에 들어와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교회만 막 눈에 들어오는데 저 교회는 너무 커서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는 지을 만한 교회도 안 되고 저 교회는 그래도 저거보다는 좀 크게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땅 교회 지면 딱 좋겠다 등등 그냥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건축 세미나만 열심히 또 쫓아다녔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부터는 또 들려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을까? 신앙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세미나 성경 공부 이런 데 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퇴한 목사님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은퇴할 때 교회가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겼다. 교회하고 서운해졌다. 뭐 지금도 서운하게 지낸다. 뭐 이렇게 은퇴 준비를 뭐 잘했다. 막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은퇴할 때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은퇴할 준비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부탁하는 유언적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은혜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거 아닙니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기다린다 해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고 갈 거고
남은 생애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좀 고생을 하면 얼마나 더 고생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쫓아가는 것뿐이지,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들이 무슨 서운한 일들이 되고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신 건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울어서 나를 힘들고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는 그 일에선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은혜의 말씀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면 충분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충분해지는 거고,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붙잡힙니다. 그러면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면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무엇을 남기고 살까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예수 생명 남기고 가면 된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은혜가 있으니 예수 생명의 은혜 남기고 살아가면 된다. 그거면 우리의 삶은 충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옛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옛 생활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임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길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삶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